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뭔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즉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단어 앞에 붙이는 수식어를 보세요.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 활동, TV 보는 거, 스마트폰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기도 시간은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나의 영적 건강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내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란 개혁신학교회 드보스 교수가 당시 교회의 그 피폐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동의한 교수와 목사와 신학생들과 선교사들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영적 비패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와 회복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비패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침체시키는 죄가 무엇인가 다시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뭔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교리들, 또 한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이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은 죄라고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교회 지도자들 200여 명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교단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번져가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내 영이 살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을 보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 해결하고 어느새 밤이 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가정은 더 복잡해지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그런데 우리는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기도 없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때 죄와 혼란과 무너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하나의 공동체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가장 깊은 배반과 가장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살린 것은요, 군대도 정치도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의 답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죄로 무너진 공동체는 반드시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요, 은혜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생생하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적을 보지 않아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어요. 제도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메운 게 뭐냐?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들으지만 중보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있지만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사역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상과 비슷해지고 있고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고 있고 가정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보며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죄예요.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는 게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쾌락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괜찮아 보이는 선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 말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중보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죄에 빠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앞에 서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공동체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정말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며 산과 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 기도로 한국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다시 붙드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는 하나님 진노 앞에 공동체를 대신해서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는 거,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는요, 그런 가벼운 행위가 아니에요. 중보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 진노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불 앞에 서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 앞에 지금 모세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죄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좀 손해 볼게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할 공동체 사이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혼자 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할 공동체 사이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되게 외롭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그 진노 앞에 섰는지를 알고 계시죠. 오늘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세상이 약해서,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중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는 노아의 아들 함처럼 남의 허물과 수치를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중보하려는 사람이 아주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안고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너희 가정의 문제를 안고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너희 교회 문제를 안고 내 앞에 누가 설 것인가? 너희의 직장의 문제를 안고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사람들은 비판하고 분노하고 그러긴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는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노를 긍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서 내 진노 앞에 설 것인가? 그 자리는 아무나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 이 기도는 정말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모세 한 사람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요, 단순히 제가 죽겠습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지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사랑의 그림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왜 하나님은 모세 제안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중보자는 될 수 있었지만 대속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지워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완전히 지워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모세는 저를 지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지워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기도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온전이란 말에는 끝까지 완전하게 중간에 버리지 않고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자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만 중보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또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며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이들을 위해서 내 앞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특별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질문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킬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평범한 성도인데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보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었고,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1시간 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자의 자리는 항상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보자의 자리에 늘 비어 있을까요? 중보자의 자리는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대신 책임만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자리는 좋아하지만 기도하는 자리는 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 원인은 늘 중보자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늘을 흔드는 기도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기도예요. 주님,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찾지 않으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시험은 변화가 안 보일 때예요. 기도응답이 안 될 때입니다. 기도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중보자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 서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어 줄 수 있겠느냐? 중보자의 자리는 누군가 대신 앉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작은 시작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중보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놓고 짧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이제 후원받아 가지고 중국 내륙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러 갑니다.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병원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조력자가 절대 안 됩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산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돈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렸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밤길을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야영을 하자고.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이 없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산적 두목이 이 선교사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호위병들 데리고 산에서 야영하신 분이 야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산에서 야영은 한 적이 있었지만 호위병들은 없었어요. 아니요,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갔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한 한 성도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라고요? 언제입니다. 그날 밤 저희들이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을 덜추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밤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27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명성교회 부임해서 지금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아느냐고. 그래 기도하면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전에도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주의 종도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안을 바라보시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가정을 위해서 밤에 나와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울 것인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분명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많은 행사나 전략이 아니라 더 많은 무릎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서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이들을 위해서 내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유능한가?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밤에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무릎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가정을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교회를 붙들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다음 세대를 지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 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립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중보기도 헌신 카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체크하셔서 오늘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